에베소서를 2주 만에 저희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2주 만에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3장 내용, 우리 바로 앞부분이죠. 앞부분의 내용을 한 번 더 저희가 리뷰하면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장의 전반부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또 그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만 해도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나 바울의 이 표현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은 정말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신 감격,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까?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예요.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들은 분명히 성도였고 그들은 분명히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크고 깊고 넓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 3장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기도와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바로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바로 4장이 나옵니다. 4장의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장의 전체 내용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조린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바울은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나서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히 못 누리는 것, 그들이 그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허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2장 10절에 벌써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새들벽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을 이끄는 삶.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고, 이 책으로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책이 4천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정말 베스트셀러라는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죠.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고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너무 이 내용이 빈약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기사 중에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 수영 선수였죠. 펠프스라는 우리 수영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금메달이 21개예요. 그런데 2012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인생에 정말 나락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에 그가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운동을 그만하고 나니까 사실은 선수로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뤘어요. 남들은 정말 20년, 몇십 년 만에 이룰 것을 본인은 다 이뤘어요. 더 이상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음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이분이 되게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수영을 그만두고 골프 선수로 전향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됐죠. 거기서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2014년 9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벌이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은 사람이 끝에 가면 몰리는 게 있잖아요.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때 그의 오랜 친구였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레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펠프스에게 목적을 이끄는 삶, 이 책을 선물합니다. 펠프스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본질적인 질문, 이것은 모든 인생이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1절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읽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무슨 말이죠? 벌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란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 4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보화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 되려고 했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됨의 근거를 4절부터 6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요?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성령,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말합니다. 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한 믿음입니다.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분 안에 계시대요. 우리는 벌써 하나래요. 이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근거예요. 한 성령,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우리는 이 하나인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이 영적 신분의 근거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다락방 모임이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했어요. 정말 애써요. 한 6개월, 1년 동안 너무너무 했습니다. 저분이랑 나랑 안 맞아, 이런 분 있잖아요. 다락방 가면 예를 들면 우리 모임 오늘 좀 길게 우리 식사 교제도 하고 가죠. 그러면 오늘 좀 짧게 해요.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열린 다락방 하는데 우리 멀리 가면 어때요? 막 이렇게 제안하면 피곤해요. 우리 가까운 데서 카페에서 해요. 그럼 마음속에 나랑 안 맞아. 정말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이랑 하나 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면 그것은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부가 20년, 30년 돼도 정말 안 바뀌어요. 갖다 주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30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달라요. 하나가 안 돼.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적당히 평화를 찾을 뿐이야. 그럼 1년, 2년 하는 다락방인들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애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됨의 근거는 뭐예요? 저분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구나. 저분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구나. 저분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세례를 받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나눔, 모든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신분의 근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 분을 만날 때 제 마음으로 그것을 소화하는, 읊조리는 그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맞는 분을 만날 때 제가 어떻게 소화했냐면 이렇게 소화했어요. 저분 천국에서 만난다. 저분 천국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식성을 맞추고 취미를 맞추고 그리고 어디 같이 가는 거 좋아하는 거 맞추고 고향을 맞추고 어떻게든 좀 뭐 어떻게든 엮을 거 없나? 이거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신분의 근거, 그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하나 된대요. 나랑 너무너무 달라도 저분도 예수님 만났구나. 나랑 너무 달라도 저분도 성령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신분의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한 저희들로서는 아주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그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와 다른 그 성도님 안에 있는 영적 신분의 근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구절부터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비하. 이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분도 똑같이 나와 같은 예수님 믿지. 저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저분도 나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 저분도 나와 같은 믿음이 있지. 그거를 보고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서 아닌가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런 계급 사회가 있었으니까, 봉건 사회가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형제라 부른다는 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확인해 보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것이 내 앞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 계신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마지막 교훈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하나가 되게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게 된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다, being이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있는 being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퍼주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 사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제가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경험 그리고 노력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꼭 내가 얻어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제가 못 가진 것을 가진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정말 엄벙덤벙입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자꾸 저는 엄벙덤벙하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목사님 계획적이에요 이러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결과지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아주 꼼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꼼꼼한 분은 우리 황경화 전도사님이세요. 정말 빈틈을 다 메워주세요. 아주 놀랍게 정말. 저는 정말 그런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대요.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래서 나 이래 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 좀 이거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탁월하게 하는 게 있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선물 왜 주셨다고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본문 12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두 가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편 너무 아프고 찔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적으로 은혜 받기보다 내가 은혜 받는데 너무 많은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물론 개인이 은혜 받는 데 쓸 수 있어요. 아, 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지. 그렇게 있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지. 이렇게 은혜 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공동체적이에요. 13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주어가 뭐죠? 우리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정말 힘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에 정말 힘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잘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잘 안 이룰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경고로 듣는다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너무 소중해졌어요. 내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이 땅에 온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것, 그 관심보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땅의 현실을 통해서 정확한 열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정말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오늘 뼈 아프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나 혼자 열심히 달려서 기도에 은혜 받고 나 혼자 열심히 무언가 해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에 성장하고 그럼 우리가 뭔가 되는 것이냐 착각했어요. 수원 꿈꾸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요? 교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이 뭐 30평, 50평, 100평도 없는데 큰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떡하니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정말 뭐 수천 번 제가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꼭 필요하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계속 우리 새가족들 신방하면서 수원 꿈꾸는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다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 좋고 괜찮다고.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뭐 엄발에 오줌 넣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아니 그것 비유도 적절하지도 않네. 그냥 안 맞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래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이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